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아직 살펴보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읽고 나면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한 느낌이 이렇게 전달되시죠.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다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왕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일을 많이 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보통 히스기야의 기도로 많이 대표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대부분의 큰 이미지인데 이렇게까지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우리가 뭔가의 자극과 또 큰 위로를 받는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기록된 듯 보이지만 당연히 그 배후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원래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캐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이렇게까지 좀 길게 아주 길게 역대기가 그 긴 성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황하고 세밀하게 히스기야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군 중에 성군은 누구일까요? 여러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왕하면 당연히 킹 데이비드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이 가장 주목될 왕인데 지금 시간이 흘러오면서 다윗 왕의 시대와는 너무나 이렇게 이탈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왕들의 면면과 나라 백성들의 상황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모습을 살아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제 그 히스기야는 사실은 누구 시대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냐면 다윗의 시기, 다윗의 시대를 복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하라 다윗 시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모든 일들은 그 다윗 왕의 했었던 일들을 다시금 복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윗의 생애와 히스기야의 삶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9장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등극한 다음에 가장 먼저 단행했던 그 정치적인 신앙적인 조치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성전을 정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성전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성전이 없어진 건 아니죠. 늘 성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성전이 원래 기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기능을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 시대에 잘못된 조치들을 히스기야가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복원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제 청소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청소를 하죠. 레위 지파들을 모아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16일 동안 16일 동안 며칠부터요? 정월 초하루부터 16일 동안 성전 청소를 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깨끗하게 했을까요? 뭐 닦고 쓸고 하면서 굉장히 아마 뿌듯한 마음.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이 무슨 자료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청소하면서 레위인들이 아마 벅찬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이 기능이 중단되었을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도 뭐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바닥을 닦고 쓸고 하면서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감격으로 했을까 싶으면요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읽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정돈시키고 정결한 다음에 뭘 한 겁니까? 드디어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제사를 드렸을 때 정말 눈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우리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진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도 한 5년 전에 퇴원한 다음에 제가 바로 집에 가지 않고 이제 저희 그때 평일이었으니까 여기 와서 여기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짐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예배가 너무 저에게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럼 제가 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 번 드려요. 여러 번 드립니다. 근데 똑같은 예배는 한 번도 없습니다.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드리면 또 각각의 예배마다의 특징도 있고 또 제가 드리는 마음도 늘 이렇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그게 가장 큰 저 목회자로 부름받은 가장 큰 감사의 이유 중에 한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가장 성의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나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은혜는 하나님께 새로 주어지는 신규 은혜이기보다는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건요 은혜를 고백하는 분들은 계속 은혜가 점증합니다. 은혜가 계속 늘어가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의 객관적인 은혜의 양이 총량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은혜에 대한 그분의 인식과 발견이 커진 것이죠. 일상의 모든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사 중심의 예배 또 동시에 뭐예요? 찬양의 위상을 그 히스기야가 제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찬양대의 위상과 가치를 제일 크게 의미를 부여했던 왕이 누군데요?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작사가거든요. 얼마나 시를 많이 씁니까? 그 다윗의 많은 시가 실제로 예배에서 활용되었을 게 분명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이 찬양대의 의미, 오케스트라의 중요한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했던 일들을 히스기야가 이제 다시금 역사적으로 복원시키게 된 겁니다. 그 장엄한 예배,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환희 너무 놀랍죠. 근데 이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는 제사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속죄제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 위에 번제든지 화목제든지 자원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출발은 속죄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건 뭐예요? 중요한 절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그 절기 뭐죠? 파사흐라고 하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너무 그동안 안 지킨 거예요. 의도적인 만큼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아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생각한 겁니다.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구속 사건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 이집트 치하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들을 자유의 땅으로, 해방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에 대한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금 환기시킨 겁니다. 환기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 이 6월절을 지키려면 6월절이 며칠인데요? 1월 14일인데 이미 청소하느라고 이틀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러면 1년 넘어야죠. 그 다음에 해야죠. 좀 어때요? 그게 맞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로 한 달을 이건 저는 읽으면서 와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된다고?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중에 그 가운데서는 소위 말하는 원칙주의자가 있거든요. 무조건 해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안 계실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6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1월 14일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6월절을 지킨다는 게 고작 죄송합니다. 폄훼해서 그 날을 그냥 무교절 먹고 뭐 그런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다시금 그들 재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날이 과도했다고 못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날짜를 아예 물론 그게 아예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2월 14일로 바꿀 수 있어서 나름의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 때문에 시신에 접촉하든지 혹은 뭐예요? 여행 중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제가 처음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뭘까? 이유가 뭘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2월 14일로 날짜를 바꿔서 6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사실 남북 이스라엘은 이미 좀 분열된 상태가 계속돼 있고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이미 나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적대적인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발꾼들을 보내서 뭐예요?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와 함께 지키자. 좋은 일이잖아요. 잔치에 참여하자는 중요한 건데 거기 사람들이 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대다수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아주 감격적인 6월절을 지키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느꼈다고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단어를 주목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느끼는 그 수호지심의 마음, 그 부끄러움.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그들이 막 탄식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인간적인 부분들, 앙금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화해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감동이 얼마나 크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6월절을 지킨다는 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지키면 되는 거예요.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6월절이자 동시에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같지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거예요? 1월 14일은 6월절이고요. 1월 14일부터 일주일의 기간은 무교절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거지만 엄밀한 의미 조금 다릅니다. 7일간의 그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이제 해산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해요, 더 합시다. 더 하면 좋겠습니다. 며칠을요? 7일을 더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진짜로. 목사님 왜 예배 시간 1시간밖에 안 돼요? 목사님 설교 꼭 1시간밖에 안 하더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한 분이라도 좀 이렇게 말로 하기 힘든 문자라도 목사님 오늘 너무 저는 정말 2시간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 꼭 1시간밖에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 얼마나 제가 그런다고 2시간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그들이 분명히 법정 시간은 7일이에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 자리에 그들을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진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거든요. 그들이 더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사모함을 더 그들이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더 그들이 이 감격이 구체화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모두 일단락된 다음에 이제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좀 어찌 보면 임시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막 차출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복원시켰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제도가 시스템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이 제도를 정비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의 일들을 감당하고 성전의 일들을 당연히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뽑았어요. 세웠어요. 한두 명은 아니겠죠. 여러 명입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이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원이 필요하죠. 그 일들을 그들이 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러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업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는요? 레위 지파에게는 뭐예요? 기업을 안 주셨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 줘.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이제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제 그 히스기야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제도를 정비해서 일을 다 이렇게 다 맡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본인이 먼저 충분한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먼저 이렇게 헌신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난 다음에 솔선수범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시큰둥했다. 아니에요. 백성들이요. 와, 그렇게까지 그들이 막 너무 많이 이렇게 그들이 11조이든지 막 예물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그게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이 재물을 모으기 시작했던 그 달이 유대력으로 3월에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재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에 하면 헌금한 겁니다. 헌금이 막 쌓이는 거예요. 헌물이 언제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같으면 시간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시간으로 물 것 같은데 이건 날도 아니에요. 날도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며칠 동안 했을까요? 자, 며칠 동안 놀라운 건 우리가 아까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건 이게 3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백성들이 끊임없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걸 보고 히스기야가 너무 감동받고 하나님께 정말 그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또 하나의 해결해야 될 또 하나 상황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걸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은 뭐가 필요했냐면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창고가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창고를 마련해서 그 헌물을 잘 이렇게 보관해 놓고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잘 한 다음에 이것들을 잘 또 분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잘 분배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제사와 예배를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적 상황을 히스기야가 준비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이제 그 히스기야가 단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한번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의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트리며, 이 원문을 좀 이렇게 가깝게 어감을 살려 번역하면 이렇대요. 주상들을 완전히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완전히 찍으며 제단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완전히 없앴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들은 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은 바대로 철저하게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예배는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모이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죠. 모이되 뭐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삶의 예배를, 생활의 예배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모였을 때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그들의 주변에 있는 그 깨트려진 우상들을 그들이 제거하고 절연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고, 그들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 일들을 이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2절에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 보통 제사장들의 반열은 몇 반열입니까? 24반열의 사람들 일주일간씩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이 그 일, 성전을 이제 봉사하는 일들을 원래 하게 되어지는데, 그 조치를 다시금 이제 복원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열, 24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제사장들의 직임을, 레위인들의 직임을 맡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 행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 예배 집례하는 거 너희가 잘 감당하기 바래.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휘장문, 그 휘장문에서 잘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그 조치를, 그 제도적 정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다는 겁니다. 자, 3절에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그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이 상번제를 다시금 복원시킨 것이고,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는 월삭 번제가 있고요. 또 절기와 번제에 쓰이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도록 누가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먼저 본인의 물질을, 본인의 소유를 이렇게 희사했다고 할까요? 헌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한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 음식이란 말이 메나드예요. 메나드. 그냥 먹을 거 주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번역을 응식이라고 번역했어요. 응식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물 중에서 반드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쓰도록 아예 할당된 목, 이게 바로 메나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화 시킨 겁니다. 딱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지정하게 된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신하 중에 한 명, 뭐 높은 고위 관료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뭐 이름 무명의 누군가가 이 일을 명했다고 한다면, 이 일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청했다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때요? 이게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개의 어떤 뭐 신하나 고위 관료, 높은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이것이 제도화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니까. 왕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은 그래서 언제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 우리 초계도 모임할 때도 잠깐 삼손에 관한 얘기했는데, 삼손이 가장 큰 잘못이랄까요? 우울을 범한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삼손의 가장 큰 아쉬운 부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삼손의 가장 큰 그 삶이 참 비참한 유종의 미를 거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용두삼이거든요. 전형적인 그 삼손의 삶에서 그 삼손이 진짜 그 참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딸려서요? 아니에요. 그의 힘은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삼손이 그렇게 참 처참하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을까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태어날 때부터 마노아의 집안에 나실인으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너무 비상한 능력을 다 부어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진짜 부러울 것 같은데. 근데 삼손은 그 힘을, 방향을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용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본래 힘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의 방향을 잘 써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건강, 체력 잘 관리해야죠. 체력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체력이 우리의 힘을, 우리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우리의 힘을 우리가 더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은, 물리적인 힘은 누군가를 돕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라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력,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제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여유를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경제력은 뭐예요? 자기를 더 살찌우게 하는 그 힘이 아니라 힘의 방향이죠.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 힘이 흘러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그 힘을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썼다는 겁니다. 아쉽죠? 언제나 힘은요, 그 방향이 중요해요. 크기보다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방향이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진짜 그 힘을 잘 쓴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부여해 주셨을 때 그 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잘 선용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이 13대 왕인데 그 앞에 있는 12명의 왕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들도 왕이지 않습니까? 힘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뭐예요?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만 그 힘을 썼을 때 그 힘이 도리어 자기 왕위를,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힘이 나라를 무너지게 만들고 자신도 그렇게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됐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힘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어디로 써야 되는 것인가를 언제나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먼저 구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구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 무조건 구하고 봐요. 달라고 하기만 해. 달라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빨리 이거 주세요. 이거 저에게 필요해요. 근데 궁극적인 질문, 또 왜 필요한 건데? 그거 왜 있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는 물으면 우리가 점점점일 때가 많거든요. 일단 주고 얘기해서 주고, 하나님 주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선용되지 못할 때는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족하게 하고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는 건, 와, 그렇구나, 그가 그 힘을 제대로 된 방향대로 잘 그가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보시게 되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게 왕의 명령을 내리자는 말이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에주스네즈로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게 이때 부담스러운 거긴 하거든요. 야, 그들에게 쓰도록 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부담을 본인들이 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뭐예요?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또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서 뭐예요? 여러 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더미가.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행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는 잘하려고 해요. 알려고 하는 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이해와 이행이 조화돼야 되는 거죠. 이해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성경이 되게 근사한 단어를 제시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렇죠? 기가 막힌 단어예요. 생각할수록. 왜냐하면 청종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청종, 듣고 뭐예요? 행함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 들어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 얼마나 잘 들어주십니까? 아쉬운 건 한 주가 지나면 새로 셋업된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 진짜 열심히 잘 들어주시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죠. 경청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청보다 더 중요한 건 청종입니다. 말씀을 듣되 삶으로, 행함으로 그것을 녹여내는 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들은 이제 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의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행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이게 참 어려워요.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해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이게 행인데, 이게 어렵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네가 얼마나 이행하고 있어, 실행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건데, 백성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꺼려질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고민도 해볼 법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들이 뭐예요? 듣자마자 바로 그들이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걸 지연시키거나 연기시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고래로부터 역사 이래 모든 유사 이래 사탄이 언제나 쓰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이미 공개된 사탄의 전략, 그렇죠? 넥스트거든요. 지금 말고 다음에 해, 다음에.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해. 항상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미 사탄의 전략이 다 알려져 있어요. 공개된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번 여기에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중요해, 지금의 너의 결단과 실천이 중요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백성들이 와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사실 부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이행했다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무한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게 되면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언제 마쳤다는 거예요? 7째 달에. 와 얼마나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그 마음이 이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와 병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그들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헌금 설교 안 하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근데 헌금 설교가 뭐예요? 그러면 뭐가 헌금 설교입니까?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알려드리는 게 헌금 설교인 건가요? 물론 아예 모르는 분은 뭐 그럴 필요 있죠. 그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진단하는 바로는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11조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그 마음은 그 내용을 자꾸 역설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헌금 그 자체로만 강조하는 건 저는 헌금 설교의 본질에 다다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도리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와 은혜를 겪고 있는가를 스스로 절감하게 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지만 더 헌금 설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정반대에 있는 분들이 저는 좀 어려워하실까를 늘 목회적으로 고민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여유가 많아서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신데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까지 해당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설교의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내용들이 또 그분들에게 또 마음의 고민과 갈등을 줄 수 있겠다는 제 목회적인 판단 때문에 제가 사실은 직설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열리게 만드시는 게 진짜 이게 은혜이거든요. 지금 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그 예물을 쌓아졌을 때 성물을 보고 그 히스기야가 그걸 뭐라고 진단하고 있는가? 백성들 물론 잘했다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께 송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인식을 이 히스기야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감사도 어쩌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열심히 내시면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 하지만요, 진짜 감사한 건 누굽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려주셨고 그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지금 이 성물이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높이 있게, 높이.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성물의 높이였을까요? 아니면 성물에 담겨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의 깊이였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참 놀라운 건 답은 너무나 잘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쌓여있는 이 성물 높이 때문에 기뻐하셨다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깊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물으니 10절에 사독의 제사장, 족속 제사장 누구예요? 아사랴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자, 조금 격가지 내용이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기 제사장을 이제 누구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인데 어느 계열입니까? 사독 계열.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의 이 계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제사장의 가장 제일 1번이 아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답, 아비우, 그다음에 엘르아살, 또 한 명이 뭐예요?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2명의 아들은 비명 행사했죠. 누구요? 나답과 아비우. 뭐 때문에? 여호와께 잘못된 불로 번제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누가 남은 거예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아들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엘르아살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사독. 그 기본적으로 이 이다말의 계서 나왔던 제사장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예. 근데 이 두 제사장이 같이 공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있고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한쪽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한쪽만 남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제 그 반기를 들었던 왕이 있죠.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아도니아를 엘레살이 아비아달이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으로 완전히 여기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제 유일하게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 남고 이제 이 아비아달의 계열은 없어져서 그 이외에는 누구만 남는 거예요. 제사장 하면 사독 계열만 남았습니다.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쭉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역사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누가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당연히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은 없어요. 왜요? 아도니아 사건 때문에 여기는 다 이제 붕괴됐고 이제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아사랴만 있는데 그가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쌓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 축복은 언제나 그래요. 내가 배부른 게 축복의 우리의 원형질이 아니라 배불리게 하는 게 성도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배부른 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축복의 목표가 아니고요. 누군가의 삶을 나눔으로 배불리 할 수 있는 것, 그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쌓여진 것을 적재적소에 잘 분배하게 됩니다. 자, 1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뭐예요? 이제 방들을 준비하라는 거. 어떤 방일까요? 이 예물을 성물을 잘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성물을 위한 방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책임자는 누구냐면 고나냐, 부책임자는 누구예요? 시므이. 이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아사랴가 맡긴 겁니다. 아사랴가 이 사람들에게 이 성물 관리를 너희들이 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만큼의 성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14절에 이제 그 성물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배하는 일들을 누가 했는가? 고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레라고 하는 사람이 14절에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서 그걸 뭐예요? 나누어 주는 역할을 누가요? 고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수하에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게 된 겁니다. 다 나눠주게 된 겁니다. 이 나눠주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잘못 나누면 이 나눔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되게 어려운 게 여러분 뭔가를 교회에서 이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게 혹시라도 진짜 이게 행정적인 착오든지 뭐 여러 가지 불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못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럼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왜 나만 생명책에서 지운 것처럼 마치 그런 굉장히 마음에 어려워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눈다는 게 참 이게 아예 없으면 괜찮은데 뭔가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나눔이라는 게 참 이게 모두를 딱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눔이 잘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분리시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그들에게 이 나눔은 그들 모두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러분들이 좀 이건 좀 성경에 볼펜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정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6절에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뭐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나눠주며 이게 사실은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족보에 기록된 3세 이상의 레위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에 기록된 3세 이상의 지파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민수기 4장 3절 찾아보지 않을게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누구에게 그 일을 맡겼냐면 3세가 아니라 30세였어요. 30세. 그래서 여러 사본에서는 학자들은 이게 3세가 아니라 30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펜이 있으면 여기다가도 3세가 아니라 30세라고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나눠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내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다 성실하게 나누어 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행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이걸 나눠줬다는 것인데 여기서 그냥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각 성읍에서 등록된 또 레위 사람들의 명칭과 그들을 지칭할 때 사람이라는 단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제가 사람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 사람은 여기도 아담이 아니라 에노시를 쓰고 있습니다. 에노시. 자,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4장을 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한번 이것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 뭐예요?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이 낳은 그러니까 그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인데 아시죠 여러분? 그 셋의 아들이 뭐라는 거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에노스. 그게 이제 에노시거든요. 근데 그 에노스가 뜻이 뭐였다고요? 유한한 존재. 우리가 인간이 유한한 우리가 인간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한계, 유한성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내가 한계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성경적인 맥락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 에노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19절에서도 에노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즉 그 히스기야의 행함의 순종의 내용들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그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통은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풀리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도 일이 풀리는 게 이게 형통인데, 형통은 저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호통을 치거든요. 이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이 화를 많이 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온전하게 소통되어지는 그 상황을 성경은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앞에서 형통한 삶으로 그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메시지를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도 이후에 흩어지는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힘의 능력의 행사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욱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는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물의 높이보다도 그 깊이를 소중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은 것들을 그들이 잘 관리하는 것, 축복을 선용하는 길인 것이고요. 헌물을 그들이 스스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그것이 나누어지겠다는 것이고, 나눔이 되기도 하고 하나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순종은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또 형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말씀을 보시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서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평가를 잠언에서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한 번의 지식이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실천과 이행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지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삶처럼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삶을 살았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